평화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 송년 주일 12월 31일 이렇게 또 마지막 주일을 주일 예배로 또 드리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나는 양의 문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눌 때에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문이 되시는지, 그 문의 의미는 어떤 것인지, 그 문을 우리가 어떻게 통과할 수 있는지를 깨닫고 그 문 안에 거하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통해서 예수님이 나는 누구다 몇 가지를 얘기했다고 하셨죠? 7가지를 얘기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두 번째,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오늘 세 번째 이어서 나는 양의 문이다 라는 예수님의 자기 계시에 대한 말씀 나누겠는데요, 우리가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읽었지만 끝까지 보면 여기에는 나는 양의 문이다 라는 말과 동시에 한 가지 더 말씀을 하시는데, 나는 선한 목자다 라는 이 두 가지 말씀을 거의 동시에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특별히 양의 문이다 라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이 선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에서 양은 어떤 존재인지, 또 양과 목자는 어떤 관계인지를 먼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잠깐 영상 하나 보도록 양들은 하겠습니다. 풀을 뜯을 땐 느긋해 보이지만 늑대와 같은 천적이 나타나면 발이 아주 빨라지는데요, 양들은 마치 하나의 원처럼 똘똘 뭉쳐 도망칩니다. 각자 여러 곳으로 퍼져서 도망가면 될 텐데 왜 굳이 똘똘 뭉쳐 있는지 궁금한 사람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 이유는 바로 양은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 무리의 중심으로 이동하려는 습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리의 곁에 있으면 늑대에게 잡아먹힐 위험이 많기 때문에 동료를 방패 삼아 안전한 중심으로 가려는 것인데요, 이렇게 무리의 중심으로 향하려는 구심력은 무리의 밀도를 높게 하고 양떼가 마치 하나의 원처럼 움직이게 합니다. 야생양의 경우 털갈이가 가능하지만 인간에게 길들여진 개량종의 경우는 스스로 털갈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털을 깎아줘야 하는데요, 털을 계속 기르게 되면 양의 털이 무게에 눌려서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거나 털에 파리와 구더기가 꼬이고 더위로 스트레스를 받아 심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 2015년 호주의 수도인 캔버라에서는 6년간 털을 깎지 않은 양이 발견되었는데요, 무리에서 우연히 도망친 양이 동굴에 숨어 살았던 것입니다. 이 양의 털을 모두 깎으니 그 무게가 무려 42kg에 이르러 전 세계에 충격을 준 적이 있습니다. 지금 본 거는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YTN에서 사이언스에서 나온 것입니다. 양들이 어떻게 해요? 다 무리지어서 가죠. 왜 무리지어서 갑니까? 서로를 보호하기가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뭐 하려고? 살려고. 그래서 가면 다 양들은 어디로 가려고 해요? 중앙으로 가려고 합니다. 가에 있는 양은 어떻게 되니까? 잡아 먹히니까. 우리가 양을 생각하면 굉장히 온순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이런 개념을 가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무엇으로 비유되니까? 어린 양으로 비유되니까 아주 하얗고 아주 온순하고 아주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이제 동물로 우리가 느끼지만, 오늘 저 영상을 보니까 어떤 동물인지 알겠죠? 양의 여러 가지 특징, 첫 번째, 눈이 나쁘다라는 것입니다. 시력이 나빠요. 그래서 멀리 보지를 못하니까 뭔가 움직이면 그게 목자나 또 자기 동료 양이라고 생각합니다. 뭐가 움직이면 자연스럽게 그걸 뭐 하게 되냐면 쫓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제일 앞에 가는 애도 역시 뭐가 안 좋아요? 시력이 안 좋아요.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근데 걔가 가면 다 쫓아와요. 그러다가 잘못 가면 어디에 떨어지는 겁니까? 낭떠러지라든가 이런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다니는데 뭐를 지어서 다닌다? 무리를 지어 다닙니다. 협동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 돕기 위해서가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 누구 살자고? 나 살자고, 그죠? 가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가에 있는 양은 죽어요. 그러니까 가운데로 무조건 들어가면서 그렇게 아름답게 원형을 지으면서 그렇게 양들이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격이 어떠냐면 못됐다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추우면 어떻게 하면 따뜻해질까요? 양들이 모이면 따뜻해져요. 그런데 추우면 어떻게 하면 양들이 흩어진대요. 뭐 하라고? 난 그 다른 양이 따뜻해지는 게 싫은 거예요. 또 여름에 되면 또 어떻게 할 거예요? 얘들이 모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배고플 때 말하자면 이제 새끼 양이 오면 새끼 양이한테도 굉장히 못되게 군다라고 합니다.
매우 고집이 세고 못됐다라고 하고, 또 얘들은 먹는 걸 절제를 못해서 어떻게 해요? 계속 먹습니다. 여러분 양 보세요. 어떻게 생겼는지 보이시죠? 몸이 둥그렇고, 물론 이제 털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다리는 짧습니다. 그래서 한번 넘어지면 잘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특히 이제 과체중의 양들은 넘어지면 일어나지를 못해서 배에 가스가 차가지고 혈액이 순환이 되지 않아서 또 죽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또 주기적으로 아까 보니까 뭐를 깎아줘야 돼요? 털을 깎아줘야 합니다. 털을 깎아주지 않으면 그 양 발견한 거 보셨죠? 그냥 이렇게 덩어리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뭐 기생충 또 여러 가지 뭐 더위 이런 걸로 인해서 털을 깎아주지 않으면 양이 어떻게 되냐면 목숨을 잃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양 하면 어때요? 아주 하얗게 생각이 드시죠? 그런데 만약에 그 양이 있는 곳에 눈이 내리잖아요. 눈이 내리면 뭐가 보일까요? 양들이 아주 잘 보이는데 양이 흰색이 아니라 무슨 색으로 보여요? 아주 회색으로 보인다라는 겁니다. 멀리서 봐야 예뻐요. 가까이 가면 뭐가 날까요? 냄새가 나고 아주 깨끗하지를 않습니다. 아까 보셨죠? 영상 보셨죠? 여러분 찾아보면 양은 깨끗한 양은 없다라는 겁니다. 멀리서 봐야지 가까이서 보면 더럽고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중동에서는 고집이 세고 어리석고 생각이 모자란 사람한테 뭐라고 할까요? 이 양 같은 놈아,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건 매우 불쾌한 욕이에요. 이게 우리는 이 양 같은 사람아 하면 굉장히 칭찬 같은데, 중동에서 당신은 꼭 양 같으세요, 어떻게 이렇게 선하세요, 그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 어리석은 놈아, 이 고집센 놈아,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놈아라는 그런 욕설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양에 대해서 쭉 보니까 양은 어떤 존재이냐면 약하고 부실한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합니다. 그죠? 특히 저렇게 개량된 양들은 누가 돌봐야 돼요? 목자가 돌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낮에도 당연히 목자가 돌봐야 하지만 밤에는 더더욱 위험해집니다. 왜냐하면 야행성 맹수들이 밤에 양들을 뭐 할까요? 시야도 안 좋은데 깜깜하기까지 하니까 얘들을 물어가기도 하고, 또 다른 목자들이 와가지고 그 양을 훔쳐가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팔아먹는다든가 이렇게 생명을 해한다든가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 더더욱 이 양들은 목자의 돌봄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자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한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은 동서남북이 북쪽으로 가는 거랑 남쪽으로 가는 거랑 전혀 다릅니다. 조그맣거든요. 우리나라 강원도만 하는데 북쪽으로 가면 막 초록이 우거지고, 남쪽으로 오면 또 광야가 있고, 또 서쪽으로 가면 또 평지가 있고, 오른쪽으로 가면 산지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보면 일주일 안에 모든 그런 기후를 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양을 칠 때 그냥 우리 동네에서만 양을 치는 게 아니라 먼저 어디로 올라가냐면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북쪽으로 올라가서 점점점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서쪽 해안으로 점점점 내려갔다가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목자는 가만히 우리 집에서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뭐해요? 양들을 데리고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뭐 계속 움직이는 건 아니겠죠. 어느 곳에 몇 주일 있다가 또 옮기고, 몇 주일 있다가 또 옮기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밤이면 위험하기 때문에 임시로 울타리를 치거나 돌로 담을 쌓게 됩니다. 그래서 양들을 밤이 되면 다 불러 모으게 되죠. 그러면 양들은 어디로 들어가요? 그 우리로 들어가면 그 밤새 캄캄한 그런 가운데에서도 평화를 누리고 쉼과 회복과 안식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울타리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를 통과해야 돼요? 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드리러 오셨죠? 마지막으로 어떤 문을 통과해서 오셨습니까? 바로 저 현관 문을 통해서 다 들어오셨을 겁니다. 여러분 창문 넘어오신 분은 없죠? 창문 넘어온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죠? 강도나 절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당하게 여러분 다 문을 통과해서 오셨습니다. 이와 같이 문을 통과해야 그 양의 무리에 들어가서 밤새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그림을 함께 볼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했는데, 자, 그림이 작지만 여기 보면 중간에 뭐가 있어요? 동굴이 있습니다. 저 검은 부분이 동굴입니다. 자, 그래서 울타리를 치지 못하거나 동굴을 발견하면 굉장히 목자들은 기뻐요. 왜냐하면 저기에 양들을 뭐 하면 되니까
넣어놓고 본인은 입구를 지키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저기 숨은 그림 찾아보십시오. 저기 사람 보이세요? 예, 여기 보니까 여기 이 사람이 웅크리고 앉아 있죠. 보이시죠? 그러니까 저게 지금 뭐예요? 양의 뭐가 된 거예요? 문이 된 겁니다. 누가? 사람이. 저런 동굴이나 이런 데는 문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직접, 저 사람이 누구예요? 목자가 직접 저기에서 문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맹수라든가 도둑들이 못 들어오게 하고 양도 밤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경우입니다. 다음 그림 한번 보면 이거는 뭐 한 거냐면 돌로 어느 정도 이렇게 양의 우리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렇지만 문은 몇 개예요? 단 하나이고 문을 달아놨는데 그 앞에 또 누가 앉아 있어요? 목자가 앉아 있습니다. 저렇게 문 하나 해놨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목자는 저 문 앞에서 밤을 지새웁니다. 그래서 찬이스를 맞아가면서 추위에 싸우면서 저기에서 밤을 보냅니다. 뭐 때문이에요? 누구 때문에? 양을 돌보기 위해서 저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0장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본인이 분명 나는 양의 뭐라고 해요? 문이라고 하고 금방 또 나는 뭐라고 합니까? 선한 목자라고 하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문이야 선한 목자야. 결국 문은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선한 목자를 얘기하는 것이 됩니다. 또 목자 역시 그 문이 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저렇게 부실하고 저렇게 고집이 세고 자기중심적인 양은 목자의 돌봄을 반드시 받아야 하고 특별히 밤이 되면 반드시 뭐를 통해서 그 문을 통과해서 그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부실한 양에게 한 가지 능력이 있어요. 이 능력만은 뛰어납니다. 이 능력 때문에 양은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이 능력 때문에 목자의 인도를 따라 밤에는 문 안으로 들어가서 쉼과 안식을 누리고 낮에는 문 밖으로 나아가서 목자를 따라 꼴을 먹을 수 있습니다. 어떤 능력일까요? 예, 우리 10장 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장 3절 자, 읽어볼까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양은 누구의 음성을 듣는데요? 목자의 음성을 들어요. 그런데 무엇까지 들어요? 목자가 다 양한테 뭐를 만들어주냐면 이름을 만들어주는데 그 이름까지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어지시나요? 이 어리석고 이 고집센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케네스 베일리라는 사람이 선한 목자라는 책을 기록했습니다. 바로 저 책인데요. 저 책은 뭐냐면 저 신학자가 이집트, 레바논,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 다 돌아다니면서 성경의 이야기가 얼마나 사실인가 이런 거를 계속 고증하고 연구하는 사람이 저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베두인을 만났습니다. 베두인은 누구냐면 지금도 여전히 2000년 전이랑 똑같이 목자 생활을 하면서 유목민으로 사는 이 베두인인데 베두인 청년들을 만났대요. 그래서 베두인 청년들이랑 제자 훈련도 하고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이제 목자의 음성을 양이 어떻게 듣게 되는지를 알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베두인 청년들이 얘기해 주기를 먼저 어떤 양이 나한테 오잖아요. 특히 이제 새끼 양 같은 경우를 받게 되면 그 양을 누구의 양으로 만들어야 돼요? 목자는 내 양으로 만들어야 하고 양에게도 그것이 자신의 목자가 돼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친구를 어떻게 하냐면 이 양을 14시간 동안 쫄쫄 굶긴다고 합니다. 이제 굶으면 이 양이 뭐를 받을까요? 스트레스를 받겠죠. 막 스트레스를 받고 막 화가 날 쯤이면 그때 뭐를 주냐면 먹을 것을 꼴을 이제 줍니다. 그럼 막 맛있게 먹죠. 이거를 몇 번을 반복한대요. 몇 번을 반복하게 되면 이제 그 모든 그 상황 가운데 내가 살 길은 누구밖에 없구나. 저 사람 목소리를 듣는 것밖에 없구나 해서 결국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게 되고 다른 사람이 부르면 그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자기 목자의 음성에만 반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안 믿어지시나요? 자, 한번 영상을 함께 그래서 준비해서 봤습니다.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입니다. 소리 좀 줄여주세요. One more time. Oh, one is. 두
어째 사람이야? Louder! Ti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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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ka! Ti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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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ka! Tika, tika! Ti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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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ka! Look at them, look at them. That's amazing. Isn't that amazing? They are coming. Oh my God. Woo! Oh my God. I can't believe this. Oh my God. These two high boys. Oh my God. This is amazing. One more. You scared them. Yeah, Eunice made him go away. Oh my God. Was that cool or what? Oh my God. You will never have the same again. Oh my God. I can't believe the way they were coming. 양개 낀 초원입니다. 저 사람이 목자입니다. 양들이 울기 시작하죠. 일찍 온 애들도 있는데 저렇게 꼭 늦는 애들도 있어요. 그죠? 멀리 있었던 애들이겠죠? 아주 멀리서 오는 겁니다. 예, 확실해지셨죠? 양은 누구의 음성을 듣는다?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겁니다. 그 약하고 그 부실한 양이 그렇게 토실토실하게 살을 찌면서 이렇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 능력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슨 능력?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그것에 반응했기 때문에 목자의 돌봄을 받게 되고 자유와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쯤 하면 여러분 그죠? 제가 양이 어떤 존재인지 양이 음성을 듣는 능력이 어떤지를 했다라면 이 비유가 무엇을 말하는지 여러분 감을 잡으셨을 겁니다. 우리 오늘 말씀 표해놓고 이사야 53장 6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는 다 누구 같대요? 양 같아요. 근데 양은 다 어디로 간대요? 각기 제 길로 간다라는 거예요. 제 고집대로 제 뜻대로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 거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죄악을 누구에게 감당시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치 뭐와 같은 존재다? 양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목자이신 예수님이 돌봄이 필요한 그러한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양의 특징을 우리 처음에 살펴봤는데 이 양의 특징을 보면 꼭 누구 같아요?
사람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 방송실 그 아까 영상 음향 다시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좀 하울링이 나네요. 자, 우리 한번 보면 첫 번째 양은 뭐가 나쁘댔죠? 눈이 나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양들을 졸졸 쫓아다닌다고 했죠. 사람도 뭐예요? 우리의 시각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멀리 보고 거시적으로 보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계획을 보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앞에 닥친 일만 보는 겁니다. 때로 고난이 닥치면 막 죽을 것만 같고, 막 그래서 그게 전부인 것 같고 내 인생은 끝난 것 같고, 또 때로 나한테 좋은 일이 생기면 나는 정말 잘 나갈 것 같고, 그래서 일이 일비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잘 안 이루어지면 자꾸 누구를 봐요? 옆에 사람을 보는 겁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했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했는데 하면서 거기를 쫓아가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어떻게 산다? 무리지어 지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근데 무리짓는 게 협동을 위해서가 아니라 뭐 하려고? 이기적인 자기가 살려고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많은 경우를 보면 사람들은 무리를 짓는데 그 무리를 지으면 처음에는 좋게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그게 권력 집단이 되고 자기중심적인 집단이 돼서 그 권력 행사를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양은 못 됐죠? 뭐랬죠? 못 됐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도 뭐 했어요? 못 됐다. 여러분은 못 됐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아니 나이도 어린 목사님이 나한테 못됐다. 사실 저만이 여러분만 아니라 우리 모두 인간은 다 뭐예요? 못됐습니다. 고집스럽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가 최고고 자기가 옳고 자기 뜻대로 해야 속이 시원하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섭섭하고 이러한 못됨이 우리 인간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양이 넘어지면 잘 못 일어나듯이 사람도 넘어지면 어떻게 해요? 잘 못 일어납니다. 옆에서 누가 도와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늘 돌봄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뭐를 깎아줘야 돼요? 털을 깎아줘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계속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합니다. 어렸을 때는 누가 돌봐줘요? 부모님이 돌봐주고, 결혼하면 누가 돌봐줘요? 저는 아내가 돌봐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 노년에는 또 누가 돌봐줘요? 자녀가 돌봐주는 그런 것이 인간의 흐름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은 뭐라고 했죠? 더럽고 냄새납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봐야 돼요? 멀리서 봐야 돼요. 여러분 저를 볼 때 멀리서 보세요. 저랑 자꾸 가까워지려고 하면 저 안에서 뭐가 나기 시작할까요? 냄새가 나고, 아니 목사님은 거룩하고 정말 깨끗하고 선한 줄 알았는데 승질이 더럽네. 이렇게 가까워지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도의 거리에서 보면 너무 좋은데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실망스러운 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동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는 서로 싸울 수밖에 없고, 우리는 스스로도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무너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에게 주어진 숙명입니다. 마치 뭐처럼? 양처럼. 그래서 우리에게는 누가 필요한 거예요? 목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직 양의 무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바로 이 양들처럼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절도와 강도가 양을 위협하듯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사단과 이단 그리고 죄의 가치가 사람들을 끊임없이 위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서 9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이 통과해야 할 문, 여러분이 들어야 할 음성, 여러분의 목자는 몇 분이에요?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교회에 목사님이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이 있으시죠, 그죠? 그 목사님이 훌륭해지면 자꾸 누가 목자인 것처럼 헷갈리기 시작해요. 목사님이 자기의 목자인 것처럼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은데요, 그죠? 그러다 보면 뭐가 나와요? 이단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나가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면 누구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자랑해야 돼요. 근데 실제로 전도하시는 많은 분들 중에서 누구를 자랑해요? 목사님 자랑해요.
우리 음성중앙교회 와봐. 목사님 키는 작은데 잘생겼어. 반응이 없으시네. 그죠? 우리 교회 와봐. 목사님 말씀이 좋아. 이거는 누구에게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목사에게로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어떻게 해서든 교회로 오게 하려고 하는 여러분의 열정은 알지만 그거는 건강한 전도법이 아니에요. 우리는 철저하게 전도를 할 때도 누구에 대해서 얘기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뭐 설교 좋아하시는 목사님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설교 잘 듣고 훈련하시고 저는 좋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목사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한다든가 그를 과도하게 가면 그 길은 무슨 길이냐면 망할 길입니다. 목사도 그런 목사라면 나만 믿어라, 내 말씀이 최고다, 내가 진리다, 다른 목사님들은 형편없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 목사도 곧 뭐 할 목사냐면 망할 목사입니다. 목사는 철저하게 가이드가 되어야 돼요. 모든 성도들을 누구에게로 인도해야 합니까? 우리의 문이신, 양의 문이신, 우리의 유일한 목자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음성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른 문이 아니라, 다른 목자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우리의 유일한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통과해서 예수님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뭐 이제 계속 얘기했지만 여러분도, 우리가 다 뭐라고 했어요? 양 같은 존재라고 했죠? 그럼 여러분 살 길은 하나예요. 여러분이 능력을 키워야 돼요. 야, 내가 양과 같은 존재인데 좀 제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겠다,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능력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키울 수 있는 능력은 이 말씀을 본다면 한 가지예요. 무슨 능력을 키워야 돼요? 목자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죠? 목자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해야 여러분이 그 문을 통과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고 그 문에서 나와서 목자를 따라가서 목자가 주는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음성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목자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저도 목회자라는 것이 사실 목자에서 나왔습니다. 그 목양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어디로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런 목양자의 역할을 감당하는데요. 따라서 여러분이 설교 말씀을 잘 듣는 것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인 줄 믿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영적인 영역에 해를 끼칠 말을 할 리는 전혀 없습니다. 그죠? 저는 이 말씀을 철저하게 씹고 이 진리 앞에 우리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서 말씀을 선언하기 때문에 여러분 설교 말씀 들을 때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죠? 집중하면서. 제일 좋은 거는 뭐냐면 설교 들을 때 누구를 보면 될까요? 저랑 눈을 마주치면 돼요. 근데 막 눈을 마주쳤는데 이거 나 들으라고 하는 설교다,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된다. 맞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저는 누군가를 타켓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전부를 타켓으로 하기 때문에 그 설교가 나에게 들린다라면 그건 지금 누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시험에 들지 마시고 잘 분별하면서 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된다 안 된다? 어림도 없죠. 목사의 설교를 듣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듣고 묵상해야 할 것이고, 우리가 저지난주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 나눴던 것처럼 두 번째로는 뭐 해야 돼요?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또 그 다음에 이 말씀을 계속 상고하는 겁니다. 연구하고 또 뭐 해야 돼요? 묵상해야 합니다. 그러다가 감동되는 말씀이 있으면 그냥 지나가지 말고 뭐 해라? 암송하고 또 뭐 해야 돼요?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한다라는 건 뭐예요?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말씀을 인식하고 내 생각 속에 말씀을 끌어들이고 내 일상 속에서도 말씀이 생각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묵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설교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 다음에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성경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럼 뭐가 들리기 시작할까요? 목자의 음성이 정확하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르면 아까 양들 봤죠? 쫓아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처럼 부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운 것 같지만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내년 우리 음성중앙교회의 표어가 뭐냐면 말씀에 녹아
그리스도를 담는 2024년입니다. 이제 교회 달력에는 말씀의 노가 그리스도를 담는 교회라고 했는데 정확하게는 우리 중앙교회가 2024년에는 말씀의 노가 그리스도를 담는 한 해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여러분이 녹아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지기 시작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녹아야 그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주보에 보니까 뭐가 많이 들었죠? 그죠? 그 중에서 한번 꺼내 보시겠어요? 보면 성경 읽기표가 있습니다. 예전에 이거 하셨었죠? 그죠? 예전에 보니까 일독하신 분들 1년에 일독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부터 저희가 1년에 일독을 여러분에게 강권합니다. 부탁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음성중앙교회 성도님들이라면 다 1년에 최소 몇 독은 해야 한다? 1독을 해야 한다. 그래서 여기 보면 어디 읽어야 할지 언제부터 시작하면 되실까요? 예, 내일부터입니다. 그죠? 1월 1일이니까 멀리 있는 것 같지만 내일부터 요거에 따라서 하셔서 그날 읽었으면 동그라미, 그날 못 읽고 다음날 읽었으면 동그라미에 검은 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 하실 거죠? 아멘 소리가 적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죠. 그러려면 적어도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 뭐를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가 없어요? 여러분 시간이 없으시죠? 그죠? 시간도 없고 또 혼자 읽기 어려우시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찬양 예배가 끝나면 한 10분에서 20분 후에 요 자리나 뭐 모이는 인원 봐서 뭐 장소를 옮길 수도 있고 해가지고 성경을 읽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일주일 동안 못 읽었어요. 그러면 남아서 뭐 하면 돼요? 성경 읽고 가시면 됩니다. 읽을 때는 뭐 제가 영상을 틀을 수도 있고 음성으로 할 수도 있고 돌아가면서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부분을 그래서 사실 이제 보면 다음 주에 내일부터 창세기 1장부터 22장까지 읽어야 하거든요.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그래서 주일 오후에 찬양 예배가 끝나면 못 읽은 분들은 참석하셔서 1장부터 22장 읽으시면 되고 나는 혼자 읽기가 어렵다. 그런 분들은 도움 받으셔서 그냥 여기서 같이 읽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는 성경 1독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아무도 안 계시네요. 그죠? 제가 보기에 1독이 아니라 3독 정도를 해야 만족하실 것 같습니다. 그죠? 나는 그래서 매일같이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읽은 거를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기 위해서 이 오후 모임에 하면 1년 지나면 성경 몇 독 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2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2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제 열려 있으니까 그때는 뭐 예배처럼 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제가 앞에서 그냥 뭐 기도 한번 하고 영상을 틀든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오시는 시간입니다. 만약에 참석하실 분들은 뭐 이제 간식을 가져오셔서 간식을 나누면서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를 들어야 한다? 목자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잘 준비했죠? 이래도 안 들어오시면 정말 이거 큰일 납니다. 그죠? 목자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성경을 암송할 겁니다. 어떤 걸 암송하냐면 이제 오늘 저녁에 오늘의 말씀 뽑겠죠. 오늘 못 오신 분들은 다음 주 주일에 참여하셔서 말씀을 뽑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올해의 말씀을 외우시고 그 다음에 월삭 새벽 예배 때 이달의 말씀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이달의 말씀을 새벽 예배에 나오시면 뽑으실 거예요. 그래서 올해의 말씀은 1년 동안 계속 붙들고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의미인가 무엇인지를 계속 묵상할 것이고 또 이달의 말씀을 주면 그 말씀을 가지고 한 달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면 최소한 성경은 몇 구절을 외우게 될까요? 13구절을 외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올해의 말씀 계속 외우고 이달의 말씀을 계속 외우면서 이건 부적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의미를 부여하고 그 의미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것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4년 그 한 해 말씀에 녹아 그리스도를 담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그 유일한 양의 문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하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양의 문으로 들어가면 그 밤에 주님의 돌보심을 받게 될 것이고 낮이 되어서 양의 문을 이제 나오면 주의 음성을 따라서 쫓아가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대로 산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이구나, 하나님이 나의 양의 문이구나, 이걸 경험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아주 잘 될 때도, 그리고 아주 극단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물론 어려웠지만 흔들림 없이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나아갔고 그 목자의 그 문을 통과했기 때문에 결국은 위대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디 말씀일까요? 자,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말씀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양에 대한 많은 것들을 보았죠. 이 모든 것들을 통과한 한 사람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시편 23편 3편 1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느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생명의 주 하나님,